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짝부터 항해하였으나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 밧줄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 그것도 세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늘의 영원한 복들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몸이 아프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김영재 할머니 기억해 주시고 감기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한 거의 2년 가까이 1장에서부터 지금 끝까지 하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끝나가는 무렵이죠. 28장 한 장 남았는데 27장에서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시간을 이제 금식하는 때도 지나고 항해하게 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치는 일이 일어나니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항해하자고 권고합니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는 겨울을 나기 불편하니 베니기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항해를 계속 이제 결정해서 출항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배가 순항을 합니다. 우리 인생 사이가 아주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죠.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다. 처음엔 순풍 불어서 잘 되는 줄 알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어때요? 이제 험한 일들이 일어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칠흑 같은 밤을 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 구원받을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이제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제 먼저 내가 거기 아름다운 항구에 있을 때 떠나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떠남으로써 참 뭐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책망 아닌 책망을 좀 하고 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운을 내라. 배만 이룰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소유하신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분의 천사가 하나님 주님입니다.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서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섬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사도행전 27장 뒷부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말대로 배만 잃었지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있다가 석 달 뒤에 로마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살아서 로마로 가는 내용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처럼 구원받을 소망이 사라질 때 그냥 절망 가운데 나락에 완전 절망의 나락에 딱 섰을 때 그리고 특히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 때 내가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런 느낌이 올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옛날에.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제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하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분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라에 가리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자신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이 말은 드리죠. 하나님,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 맞바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아들하고 맞바꿀 정도라면 아들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만약에 100원짜리예요. 내가 그러면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짜리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죠. 이게 1000만 원짜리면 어때요? 1000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을 주고 샀어요. 그럼 얻을 만큼 값이 있어요. 아들만큼 값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주고 맞바꾼 바울을, 그게 바울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타고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타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폭풍에 휩쓸려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잃어버리도록 아들을 주고 맞바꾼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유일한 아들과 맞바꾼 사람을 폭풍 속에 휩쓸려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값주고 산 우리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건지를 몰랐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초보였으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맞바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땐 저는 어떤 걸 많이 봤냐면은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이냐? 항상 이기는 꿈을 꿨어요. 이기는. 내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라 항상 이기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어때요? 꿈을 꾸고 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그 어려움을 참 이겨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나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성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말해요. 한 번도 아니고 3-4번이에요. 3-4번.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해요. 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하셨을까요? 알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운 일 닥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3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 한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이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죠. 오늘 하루만 딱 기도하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일부터 예수 안 믿어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작정하고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더 좋은 것 주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서 진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 헛거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간 분들도 있고 대마처럼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나중에 한참 뒤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뒤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 9장 18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큰 경노를 일으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부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안 떠났다는 말이에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나요?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몸으로 죄를 져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는 내가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라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 특히 신앙생활이 어린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 믿고 나서 이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 살다 보면 죄 짓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그럼 주님이 나 미워하고 그럼 나랑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혼자서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죠.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한 아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속은 죽고 난 뒤에 받는 거지 살아있을 때 미리 내 목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쫄랐는지 아버지가 줘요. 주니까 어때요? 잘 사용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멀리 가요. 그래서 아버지 눈밖에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아요. 근데 인간이 하고 싶은 것 하면 살면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저 보면 그래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다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을 먹다가 이제 생각이 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이것보다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요? 예? 모질게 대합니까? 야 임마 돈 가지고 나가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오려고 돈 가지고 나갔어? 하고서 막 이제 한마디로 해서 그냥 험한 말을 합니까? 안 해요.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죠.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뻔히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돈 가지고 가면은 어떤 짓 할 건지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기다려요. 그리고 달려가서 입을 끌어안고 입 맞춰요. 제가 아버지라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몰골이 말이 않은 아들이 돌아온다면 아들의 얼굴을 못 보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는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나간 아들이 삐짝 말라가지고 옷도 어떤 옷 입고 왔겠어요?
깨끗한 옷 입고 왔겠어요? 다 떨어지는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아요. 달려가요. 오고 기다리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 지은 우리가 돌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셔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죄 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면은 용서해 주기로 준비가 돼 있어요. 미리 이미 그냥 마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용이 나와. 이건 느헤미야 9장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 말 직역을 하면 항상 용서하기로 준비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용서하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렸대요, 안 버렸대요? 그렇게 진짜 반역했는데도 안 버렸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크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은 사람이 완수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성체 안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폭풍을 만나 죽게 된다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바울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야. 근데 바울만 살아나요? 아니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바울 때문에 누가 살아요? 뒤에 보면 죄수들이 다 살아요. 또 배 탄 사람들도 살고 죄수들도 다 살아요. 나 한 사람이 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다 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이것은 역대기상 28장 20절의 말씀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잖아요. 건축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주의 집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자신이 증언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로마로 간다 이거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어때요?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좌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맡길 때까지 끝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 안 버리신다고 했어.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네 번째, 주님을 바라고 용기를 내면 주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요. 또 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주님을 바라면 뭐예요? 용기를 내면,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면 주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해주시면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데 내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강하니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이 자신들이 힘이 강해서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강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바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예요? 내 앞에 눈이 캄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사사기 16장 28에서 3절에 보면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린 후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뭘 해요? 맷돌을 돌리잖아요. 소가 돌려야 할 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신을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강하게 해주자 자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였다. 원수들을 죽였다라고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힘을 나서 원수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용기를 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못 넘을 산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강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며 떠받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신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 큰 폭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소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배 탄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자가 오늘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만나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